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주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삭개오도 만나고 또 소경도 고쳐주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걸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마리아 성, 거기와 갈릴리, 요 지금 촌지역을 가서 아직 이제 그 삭개오가 있는 집에도 아직 그쪽도 안 가고, 지금 그 지역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 성 그쪽에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를 가는데 한 촌에 그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물려다니는 거예요. 주로 문둥병자들이 밥을 안 주고 그럴 때 이제 몰려다니면서 밥 얻으려고 이렇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밥을 잘 안 주니까. 우리 동네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멀리 떠나게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 멀리 서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막 크게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애절하게 부르는 그 소리에 이 문둥병자 10명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다가 막 허겁지겁 막 가는데 얼굴에서 막 그 고름이 쏟아지고 뭐 손에 막 뭉클했던 이런 진물이 오 하고 다 낫는 거. 이렇게 너도 낫고 나도 낫고 막 문둥병자들이 낫는 기적이다 막 하면서 다들 놀라면서 이제 하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가버렸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곳에 계셨는지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막 엎드려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님께 그 엎드려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을 보면서,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어찌 한 사람만 이렇게 왔느냐 이러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10사람을 치료받았을 텐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그 사람들이 다시 병이 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다만, 감사를 표시한 이 사마리아 사람 왜 9면 어디 갔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몸도 구원을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9,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큰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달랑 한 가지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또 저를 자세히 돌아보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세월이 흐르고 또 이런 코로나 환경에다가 이런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둥병은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죠. 천벌을 받았다 이래서
그 우리나라 그 소록도 가면 옛날에 그 문둥병자들이 생지옥이라고 하고 말이죠. 막 그런 정도로 문둥병자도 있어요. 저는 소록도로 갈 때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거기처럼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곳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 수련회나 또 그 수도회나 여러 차례를 거기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천우열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셨죠. 그 찌라도 그 찬양 지어서 불렀던 이분. 지금도 가끔 보면 서울에 딸 집에 오면은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가면 사모님이랑 꼭 그렇게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 소록도에 우리 그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 장권사님 또 우리를 그렇게 수련원에 인도해줬던 그 박 장로님 이런 분들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혔는데 이 소록도를 우리가 한번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면은 옛날에 그곳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옛날에 서울서 살던 이 노인이 어느 날 아들이 아프다고 눈썹이 조금 빠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근처에 있었죠. 그렇게 거기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코 꼭 찔러보더만 반응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기겁을 큰아들인데 말이죠. 큰아들인데. 그래서 보니까 집에 며칠 있다가 그 동생들이 그 밑으로 쭉 있는데 보니까 눈썹이 다 빠지고 도저히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그때는 문둥병은 나을 길이 없고 하니까 동생들이고 또 부인도 있고 말이죠. 이거 뒀다가는 온 가족이 다 전염되면 어떻겠냐. 그래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가 이제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해서 소록도에 갔는데 그 소록도 건너가기 전에 지금은 다리를 놨지만 옛날에는 그 녹도항이라고 하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소록도에서 나왔다고 이제 그 아들을 태우려고 보니까 막 얼굴이 한쪽이 없고 말이죠. 막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자 그 아버지가 겁이 질겨가지고 세상에 내 아들을 저런 사람한테 보내다니 아이고 내 아들 못 보내겠다 이러면서 막 그 아버지가 어쩔 줄 모르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너랑 하나 죽자 그러면서 막 그 아들을 갖고 그 녹도항 거기 배를 안 타고 바다로 막 빠져가니까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끌어가니까 같이 물속으로 빠져서 막 죽자고 막 그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막 물이 막 이 입까지 차고 막 이러니까 그 아들이 허부적허부적 안서.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 이 문둥병은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고. 아버지는 살아서 엄마랑 동생들 돌봐야지 아버지까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죽을게요 그러면서 막 그 아들이 푸석푸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막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꺼내놓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녹도항 거기 뱃사장에서 말이죠 같이 울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마다 보니까는 막 그 붕대로 진물이 감겨 있고 막. 그런 아들을 이제 소록도 보내놨어요. 원래 소록도는 작은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사슴과 같은 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비참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저주받은 땅이었죠. 그런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는데 아들이 이제 그 7에다가 딸이 둘이고 말이죠. 그리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10년 20년을 가면서 그 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어느덧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혼자 남으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그 땅 팔아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요. 이래가지고 큰아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 땅 다 팔고 아들 집에 와서 사는데, 아들이 그거 가지고 뭐 장사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자꾸 눈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집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 저 옥수동에 있는 그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좀 계시다가 오셔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가지고 옥수동에 아들 집에 있다. 그러다 또 이따 왕십리에 셋째 아들로 가고 넷째 아들로 이렇게 며칠씩 몇 달씩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딸 집에 있으니까 또 사이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막둥이 아들 집에 있었더니 전화를 그 큰형하고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가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아버지를 모셔야 되느냐? 내가 형편이니까 좀 네가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걸 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내 아들 집을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인도 죽고 집도 없고 말이죠. 근데 문득 그때 4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아들이 나를 보고 죽자. 그래서 물어서 소록도로 갔는데 다행히 그 사무실에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슨 말로 얘기할까 이러면서 면목 없이 그 아들이 이제 밀가루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절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아버지도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막 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옛날에 그 문둥병 걸렸던 그 흔적이 얼굴에도 있고 입술에도 이렇게 있고 말이죠. 아버지, 나는 하루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가 이곳으로 오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그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곳으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여자가 근데 며느리라고, 며느리도 보니까는 막 머리가 숭숭하고 얼굴이 막 그렇게 문둥병 걸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 아버님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들아 내가 너를 40년 전에 너를 버리고 왔지 않느냐, 이 애비가 야속하지 않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저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내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는 이곳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가지 마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러자 어디서 손녀딸이 아빠하고 오는데 보니까 이제 광주에 가서 다니는 그 딸이, 이쁜 딸이 와가지고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반기는데 큰아들 또 딸 집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4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 말이죠. 그 아들은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자신 안에 새로운 삶이 그곳에 있어요. 소록도는 지금 가서 보면 세상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천국의 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 분들은 나라에서 배급을 주는데 그걸 서로 나눠주고 남는다는 거예요. 막 섬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금은 한센병이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 입에서는 감사가 넘치면서 말이죠. 새벽 3시 되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는데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갈 때 되면 집에 있는 뭐라도 막 싸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록도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이 소록도에 그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 집에서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 10명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9은 아마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육신의 문둥병은 나았지만 영혼의 문둥병은 낫지 않았어요.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감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코로나 속에 점점점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바쁘다고 말이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감사를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잃어버린 감사가 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건강을 주셨어요. 예전에 저 순천향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가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좀 빨리 드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스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배에다 올려놓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이 제대로 안 됐는지 가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이거 오늘까지 안 나오면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막 같이 가던 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가스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니까 목사님, 가스가 나왔어요. 우리 남편 가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구가 나왔다는 게 한마디로. 방구 나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고맙다고 이러면서 가다가 점심 드시라고 막 헌금도 해주고 그러던 이 권사님이 요즘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 영감이 체면도 없이 왜 그렇게 방구를 많이 끼는지 모르겠다고. 방구를 그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도 끄고 말이죠. 늙으니까 자연히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방구만 낀다고 말이죠. 저리 가라고 막 냄새 난다고.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몰라요. 막.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들에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연현상인 방구 낀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방구 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신 거, 우리는 날마다 감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질병을 안고 그렇게 밖에 이 가을바람 한번 쐬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 다 하겠다고 말이죠. 나는 날마다 가서 전도하고 교회 청소 제가 다 하겠습니다, 평생. 이러면서 낫게만 해주시면 무엇든지 다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낫게 해주셔서 정말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지 말라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도 막 더 하고 그러시던 분이 요즘에는 허리가 부담 뭐하다 그래서 빗자루도 안 들고, 왜 이렇게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냐고 자꾸만 일만 시키려고 하는 이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이 사라지고 말이죠. 인생이 귀찮아지고 사람들만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얼굴이 새카맣게 폐병 걸려가지고 살려만 주시면 교회 화장실 청소 평생 하겠습니다. 막 얼마나 울고불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죠. 인간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이에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여기 최수일 목사님 그 교회 그 미랄교회 장로님은 월남전에 갔다 와가지고 결혼을 놓쳤어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됐다가 지금 우리 박명순 권사님을 만났대요.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대요. 밥 먹은 것이 이쁘고 잠자는 것도 그렇게 이쁘고 옷 입고 그렇게 걸은 것도 그렇게 천사처럼 이쁘더래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박명순 권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뻐요. 똥도 이쁘더래요. 똥도 그렇게 예쁜데 지금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말이지. 아주 이분이 당뇨에 걸렸는데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하니까 막 수련원에 와서도 내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똥도 예쁘던 그 권사님이 지금은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짐덩어리가 되고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것이다. 어떤 분은 아들을 달라고, 아들 하나만 주면 사무엘처럼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막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말 잘 듣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그래요.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은 세가지고 방에서 이 방으로 와줘. 이 방 저 방 둥그러 다니까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 왼수 같은 놈 하면서 말이죠. 사무엘 같은 그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왼수 같은 놈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왼수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자식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다 주고 뼈 빠지게 고생한 것 같아도 자식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거 공부 잘하고 어디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러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처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이뻐지고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왼수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집을 주셨는데 옛날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집 없이 살 때 보면 시골에서도 그랬지만 저 서울 그 왕십리라는 데는 불 때 가지고 밥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80년대 이제 그 70년 후반부터 연탄해 가지고 얼마나 편해서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연탄을 하루에 이 어떤 데는 막 3번을 갈아야 되고 밤중에도 갈아야 되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아줌마 우리 집 연탄 좀 1시에 좀 갈아주세요. 이래 가지고 연탄 갈고 그러다가 가스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밥통을 옛날에는 곤노에다 밥에 먹다가 그럴 때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밥통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스불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즘엔 전기 누르기만 하면 말이죠. 밥 다 됐다고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감사할 줄, 그때보다도 감사가 그때 열이었으면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그런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죠. 여자분들 특별히 그 빨래한다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세탁기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헌 세탁기 하나 사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아니라 건조기까지 말이죠. 말려가지고 나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에 지금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찬장에서 그렇게 쉰 음식 먹었다가 냉장고가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막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또 큰 냉장고 하나 있고 어떤 분 그래요. 이
사모님이신데 4개의 냉장고가 있대요. 4개 이렇게 4개 냉장고가 있대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만 보면 막 열이 난대요. 열이 난대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냉장고가 4개가 있고, 우리 어릴 때 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면서 방 없이 살던 서름. 저도 이제 장가 안 간다고 교회에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의자에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녔어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머리 들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니까. 그래도 나는 이 의자에서 누울 곳이라 했으니까 예수님보다는 낫다.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그래도 방 한 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지금은 호텔과 같은 방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옛날보다도 이 옛날에 열에 감사를 했으면 지금은 하나도 감사를 할똥말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똥말똥. 옛날에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집 한 칸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보라고 말이죠. 이래서 지하실 연립 얻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애들하고 사니까 집안에 화장실 있는 방 하나만 좀 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으로도 살아가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면은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 혼자 사는데도 방이 2칸, 3칸씩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마다 보면 웬 그런 막 이 뭐 고구마 있고, 여기에는 막 선물 세트가 있고, 다 물류창고에 이렇게 물류창고가 돼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도 우리 양문교회 처음 올 때는 저 복지마을에 살았어요. 복지마을에. 그때 애들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방이 넘쳐나요. 막 2개, 3개나 돼가지고. 딸들이 아들들이 막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밤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울고 말이죠. 막 감사하다고. 지금은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뭐 200만, 300만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장, 지금이야 8시간 근무하고 5일제 하는데 옛날에는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나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지만 그때 그 돈이라고 조금 주면서 말이죠, 잔압 없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까지 잔압을 하고 일요일 날은 또 무슨 특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녔던 섬유공장은 24시간 코빼기 일을 했어요. 코빼기 일을. 그래서 막 여자들 보면 코피를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그런데도 월급을 몇 달씩 미루고 추석날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 8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힘들다 뭐하다.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나라가 없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했어요. 저 아프간 보세요. 나라가 저렇게 탈레반이라든 저런 사람들 지금 싸우고 이래가 나라 찾으려고 말이죠.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문둥이와 같은 우리가 아닙니까? 어느 날 화순에서 이세종 선생님의 애들이 이 문둥이 하면서 때리니까 우리 어릴 때 했던 문둥이 소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문둥이 같은 인간.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은 맞다, 나는 문둥이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던진 돌을 오히려 입을 맞추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우리는 문둥이 같은 그런 죄성과 정욕을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문둥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죽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이 은혜, 날마다, 아니 일평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당연히 받은 것처럼 이제는 뭐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저 죽으면 천당같이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는 집에서 그냥 둘러넣어서 이불 덮고 그리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까지 그렇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 한마디로 사대교회 사회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같으나 죽은 자가 맞지.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이 감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 은혜로 우리에게 밝은 빛 성경의 핵심들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확실하게 알고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직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바쁘시고, 이 땅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연계 상층부에 가서 이 땅에서 받은 고생보다도 1000배 이상 더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마쳐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영계의 비밀, 상급의 진리, 이 연단의 진리,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경의 때를 봐도, 또 이번 사명자 사경의 때를 봐도 저거 다 아는 거야. 물론 알죠. 몇 번 들었으니까.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번 어디 갔느냐? 9번 어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양문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한 번 부딪힘 없고 싸움 소리 없고 저같이 무지랭이같이 이런 목회자에게 뭘 들을 게 있고 뭘 배울 게 있고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도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말이죠, 사랑으로 섬기면서 과분한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양문교회를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요. 한 분 한 분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주셨는데 9가지가 다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한 가지 겨우 붙잡고 지금 우리가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군가? 은혜를 알고 주님을 그렇게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그리고 요셉이 그랬고,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 속에서, 이런 지금 어려운 속에서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 문제만 바라보면서 정작 가장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쁘고 교회 일을 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잘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네게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지금 현실이 이렇고 문제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것이 무언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아프리카를 몇 차례 갈 때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바나나를 주니까 이 원숭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확 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놈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잡을 줄 알고 가지고 확 채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짐승들은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공산국에 가면은 그들이 보면은 무슨 뭐 혁명이다, 또 뭐 쟁취다, 투쟁이다, 뭐 이런 무서운 막 빨갛게 써놓고 막 저 북한도 보면은 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도 뭐 막 붉은 띠를 마고 막 뭐 파업 아니면 결사투쟁, 쟁취, 요즘에 보면 막 차에다가도 쟁취 막 해가지고 스피커에서, 자 이렇게 해서 쟁취를 해가지고 얻었다고 해서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뺏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혁명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곁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 새소리를 들으면서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모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녀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점수를 뭐 50점 맞아왔건 30. 이용도 목사님이 한 번은 거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들어오라고, 그래서 밥을 줬더니 밥을 팍 먹더래. 그래서 먹으라고. 그리고는 밥을 먹고는 이 거지가 저를 꾸벅꾸벅 5번이나 막 넙죽넙죽 절을 하더래요. 세상에 그걸 보고 자기는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넙죽 절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 거지는 나보다 낫다.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5번이나 절을 하는데 말이지, 나는 뭐하는 인생인가. 이러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어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먹자고 말이죠.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성장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앙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늘의 빛이며 은사를 맛보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신앙이 낮고 그동안 기복적으로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럴수록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짜증 말이죠. 이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피곤하고 힘들게,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나도 불편하게 불행을 끌어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분들은 소록도를 한번 가보시고, 요즘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보다도 10배 이상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속에서 사는데도 그래도 그분들 그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감사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또 신앙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만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이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하루에 10번, 20번, 50번씩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첫사랑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말이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태양보다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왜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지,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나라나 공동체나 핵심 진리에 또 우리에게 아버지여 좋은 스승이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에게 일할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감사의 조건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행복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